예수님을 공격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꺾겠다는 열정으로 충만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 헤롯 당원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들의 공격의 결과는 처참했어요. 예수님에게 완패를 당하게 됩니다. 본전도 찾지 못하고 코가 납작해졌다고 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33절에 보면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살펴봤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질문, 그것이 끼어지고 나서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놀라워했다고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질문을 했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고,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또 누가 등장을 하고 있냐면 사두개인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아멘.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패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전해 듣고 다시 모였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은 누가 하고 있어요? 율법사들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질문을 했다고.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율법사들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더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율법사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은 바리새인들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들은 다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더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율법사로 쓰임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 율법사, 이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은 이름을 보면은 이들의 직업을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율법사. 또 이들을 교법사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서기관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서기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그런 직업이니까. 율법사, 교법사 다 뭐가 들어갑니까?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공통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의 정통한 신학자들이었었고, 또 법률 전문가들이었다, 그렇게 이들을 소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법이라고 생각합니까? 헷갈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분들은 왜 안 하고, 하는 분들은 왜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왜 중요한 관점이냐면은 요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안 지켜도 별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실정법은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현행에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법은 아니에요, 분명히. 헌법도 아니고 민법도 아니고 형법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중심 가운데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법이라고 느껴지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은 하지 않아야만,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법적인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법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친다고 한다면 민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형법의 기능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죽이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형법에 관계되는 거니까. 그러나 나머지 법은
다 민법처럼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살아야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정국가였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물론 육신의 왕이 있어요. 다윗 왕도 있고 솔로몬 왕도 있고 여러 왕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셨어요. 하나님 한 분 왕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정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신정국가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켜내야만 되는 그런 법으로 여겨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민법과 같은 그런 역할을 실제적으로 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민법에 해당되는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전문적인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누가 했냐면 율법사들, 이 교법사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은 이런 의미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키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율법사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율법사들의 질문은요, 앞섰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했던 질문, 그리고 사두개인이 했던 질문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른 느낌이에요. 어떻게 다릅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했던 질문은 정치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정치적인 질문을 했고, 사두개인들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위장하고 질문을 하긴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그런 질문, 터무니없는 그런 질문. 칠형제가 있었는데 장남이 죽으니까 그 와이프를 둘째가 결혼을 했고, 둘째도 죽고, 셋째가 결혼을 했고,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다 결혼하고 다 죽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억지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사들이 했던 질문은 좀 결이 달라요. 율법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율법 가운데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으로 봐서 앞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하고는 조금 다른 태도예요. 그렇죠?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시험하려고 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비교적 나쁘지 않은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과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이 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약간 들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었던 영적인 세계,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었던 부활을 누가 지지해 줬습니까? 예수님이 맞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늘 종교적으로 대립되는 그런 관계였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치 누구 편을 든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니들이 맞다, 니들이 갖고 있는 교리가 맞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 같은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싸움이 끝나고 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게 약간은 고마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옳구나, 우리가 틀리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확률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약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전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 근데 가만히 예수님의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틀리지 않은 것 같네, 예수님이 괜찮은 분인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태도를 바꿨어야 돼요? 안 바꿨어야 돼요? 당연히 바꿨어야 돼요. 당연히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로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괜찮은 분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끝까지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잖아요. 여전히 예수님은 죽여 없애야만 되는 공동의 적으로 인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불쌍한 이유예요. 바리새인들이 불쌍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 틀렸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솔직하게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야 되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하면서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하고 막 언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다 사람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사실. 많이 있어. 그런데 한참 논쟁을 하다 보면 내가 이게 잘못 알고 있었네,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저희 송씨 집안 아주 저희 특별히 큰 형님하고 둘째 형님이 아주 만나기만 하면 열정적인 논쟁을 합니다. 정치적인 얘기가 됐던 무슨 얘기가 됐던 어떤 주제가 나왔다면 큰형님하고 둘째형님은 생각이 안 맞아요. 왜 그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한 80 넘어가시니까 조금 이제 좀 부드러워진 것 같긴 한데 젊은 때는요 피가 튀깁니다. 가족들이 명절에 모이면요 두 분이 한번 언쟁이 붙으면은 서로 옳다고 안 지겠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둘 다 비슷한데 차이가 옳대. 여러분, 사람이 내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빨리 그것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쟤 사람 괜찮네. 저 사람은 계속 나하고 만나도 괜찮을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분명히 자기가 틀렸다고 하는 거 아는 것 같은데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존심을 세우고 고집을 피우면 꼴도 보기 싫어요. 그렇죠? 저 인간을 내가 다시 상종을 하나 봐라. 니하고 내가 말을 섞나 봐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것, 혹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어떤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틀렸네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회개. 이거를 할 수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고 성숙해집니다. 다음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 실패를 맞이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틀렸다고, 내가 잘못됐다고 혹시 깨달아지거든, 혹시 느껴지거든 지체 없이 무릎 꿇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그런 겸손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오늘 율법사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율법사들은 시험하기를 좋아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또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뭐해서?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시험에는 항상 정답이 있죠. 그렇죠?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맞는지 틀리는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시험에는. 만약에 시험에 정답이 없다, 그 시험을 보겠어요? 시험은 그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잘 분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옳고 그르다고 명확하게 판별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고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시험하기를 무척 좋아했어요. 특별히 오늘 질문하고 있는 율법사들은 특별히 그런 쪽에 강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따지기를 좋아하고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이 역할을 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논쟁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민족이 있다고 한다면 유대 민족인 것이고, 대표적인 집단이 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율법사 같은 사람들이 바로 시험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느냐를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치명적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을 향해서도 늘 똑같은 모습이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늘 그렇게 하기 쉬워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구절절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기에 빠를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목사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설교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설교하는 목사님이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설교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왜 그렇게 삽니까?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틀렸잖아요.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율법에 나와 있는데 만약 내가 미워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왜 사랑하라 그랬는데 미워합니까? 잘못됐잖아요. 고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는 얘기잖아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항변을 하겠어요, 저한테? 100% 맞는 얘기예요. 근데요, 그런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만들어지기 쉽냐면은 계속 정죄받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기가 쉬워요. 계속 꾸지람을 받는 그런 신앙으로. 그래, 나는 형편없어. 나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못된 그런 그리스도인이야. 계속 이 생각이 우리에게 정죄감으로 남게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요,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구구절절 다 옳은 얘기인 것 같은데, 오랜 시간 동안 그 설교를 듣다 보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전락해버리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어요. 율법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율법과 성경 두 개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오늘은 자꾸 어려운 질문을 합니까, 제가? 율법과 성경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하는 어법이 항상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것 같은 어법을 많이 쓰죠, 제가. 그렇죠? 네. 맞다는 얘기야, 틀리다는 얘기야. 여러분이 그 생각이 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율법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흑이면 흑, 백이면 백,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편하잖아요. 왜 이것도 다 그런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사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과 성경을 굳이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율법은 성경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부분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율법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율법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율법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성경은 성경으로서의 또 기록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만 가지고서 이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마치 성경처럼, 율법 이꼴 성경, 이런 도식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언뜻 보면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왜? 성경은 율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이 성경이라고 얘기하면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율법에 목적이 있고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신 거예요. 왜? 법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서고 있는지 안 서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잣대를 딱 주셔가지고 내가 틀렸는지 말았는지를 깨닫도록,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에 죄를 지었네, 이거를 딱 깨닫는 순간에 마귀가 틈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나오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죄인인지를 잘 모른다니까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나만큼 그래도 좀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이상한 짓 안 하고 산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다 여러분 그런 생각할 거예요, 다. 근데 이상하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 막 죄인이라 그러고 죽일 놈이라고, 너는 소망이 없는 놈이라 그러고, 너같이 악랄한 놈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교회 오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뭐야 이게? 교회 가서 축복받으려고 갔고, 내가 좀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려고 갔더니 막 더 나한테 나쁜 놈이라고 몰아붙이네?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이에요. 왜? 율법이라고 하는 선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것인데, 마귀란 놈이 이 율법을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에게 틈을 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드러나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못된 사람이구나, 이것이 드러나는 순간에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는 소망이 없어. 너 같은 것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 그래.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 네가 그 꾸라지로 천국을 어떻게 가냐. 이러면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 못 나오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배드민턴 치는 데서도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한번 와보실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물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바로 그 교회라고 하는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가 어디 있나요? 예, 저쪽 관악구에 있습니다. 교회 한번 와보실래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이고, 저는 죄가 많아서 못 가요. 죄 진 게 많아가지고 못 가요. 똑같은 대답이에요. 예수 안 믿었을 때 갖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가 딱 우리에게 들이대는 순간에 우리가 더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드러난다니까요.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죄인들의 탄식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십자가 앞에 나를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순간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헤어날 수 있겠느냐. 탄식하는 소리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누가 구원을 주고 계시냐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게 정죄감을 느끼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사망의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한 생명의 법이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계명을 완전하게 지켜냄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안 돼요, 원래부터. 그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가장 정확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나는 도대체 구원의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나는 마땅히 지옥에 던져져야 될 사람이구나. 이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 것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구원이 필요 없어요. 왜? 지푸라기가 아직 잡을 게 있거든요. 아직 자기 나름대로의 동아줄이 하나 뭐가 있어요. 그것들을 잡을 수 있는데 굳이 왜 예수님을 의지하겠어요? 왜 십자가의 주님을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겠어요? 모든
구원의 여망이 탁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면 하나님의 고난도 세요, 세. 그걸 꺾으셔야 되니까. 그게 꺾여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빨리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에요. 그러면 살려주신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께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율법사들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계명 중에 어떤 것이 큽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질문해요?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질문해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같은 사건이라니까요. 같은 율법사가 질문하고 있는 것을 마가와 마태가 그렇게 따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구절을 합치면요, 합쳐서 정리를 해보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하고 어떤 계명이 크냐, 계명이 큰 것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율법사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 이 계명, 큰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지금 신학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겠어요. 죽자 살자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하나님이 10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다가 더하고 더해가지고 613개의 계명을 지들이 정리를 했어요. 613개의 계명을 딱 정리를 해놓고 그거를 또 분류를 합니다. 248개의 계명은 적극적인 계명, 하나님이 해라라고 했던 계명이라 그래서 적극적인 계명이라고 분류를 하고 나머지 또 365개의 계명은 소극적인 계명이다. 이것은 하지 마라. 이런 개념이 계명이다. 그래서 분류를 해놨어요. 613개의 계명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10계명을 히브리어 원어로 글자 수를 하나씩 다 세면 613글자랍니다. 이해되세요? 예. 10계명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글자 하나씩 세면은 613개래요. 그래서 율법이 전체가 613개라고 이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게 두드러 맞춘 거예요. 억지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거기다가 248개가 적극적인 계명이다. 248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사람의 육신의 이 지체들이 하나씩 다 세면, 예를 들어서 손, 팔, 눈, 입, 코 뭐 이런 걸 다 세면 248개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지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365개는 1년의 날수가 365개니까. 그래서 하여튼 체계적으로 율법을 분리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던 사람들이 이 율법사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613개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7절에 40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금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율법사가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한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방식이 달라요.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율법사를 향해서 야, 네가 보기에는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것 같냐?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제일 큰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인 것 같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율법사가 요약하는 것으로
대답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질문하는 율법사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접근을 하고 계시고,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많은 내용들 가운데 보면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자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이 대하시고, 창녀를 대할 때는 창녀의 눈높이로 가서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본인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의 지성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접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티칭 스타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 죄인들에게 접근하시는 것은요,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무한한 배려 때문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만약 불경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불경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는 불경 보면요,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해요. 어려운 한자로 다 쓰여 있어가지고요, 우리 읽지도 못해요. 한문 모르면은. 그 어려운 것을 못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읽고 하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방식,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운 사람도 예수님이 너무 천박하네, 수준이 낮네, 이렇게 생각 못하도록 최고의 지성으로 다가가시는 분이시고, 시골에서 국민학교도 못 나와가지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 눈높이로 다가가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탁월함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 돈 많고 많이 배우고 학식 있는 사람만 알아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못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이 친절하게 다가와 주시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인지 모르요. 하여튼 간에 오늘 지금 율법사가 대답했던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하면 그 얘기예요. 네 목숨, 마음,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고, 둘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게 율법의 핵심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예배나 모임을 가질 때 가장 먼저 완송하고 시작하는 구절이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라 들으라. 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율법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율법사들이 613개 율법을 정리를 해놨는데 그것들을 요약하면은 10계명으로 요약되는 것이고요. 10계명을 또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지금 요약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을 큰 계명과 작은 계명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잘못된 접근 방식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도 없고요. 더 큰 계명도 더 작은 계명도 없어요. 계명은 다 같은 계명이고 율법은 다 동일한 가치를 지닌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디에 어떻게 기록되었든지 상관없이 성경에 있는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동일한 권위와 가치를 가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보수적인 그런 분들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가끔가다 그런 성경이 있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는 빨간 줄로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까만 것으로 해놓고 이런 성경이 있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 교수님들 가운데 그렇게 색을 구분하는 것은 결국 빨간 글씨로 쓰여진 것은
더 권위를 가지는 말씀이고 까만 걸로 쓰여진 것은 좀 대충 생각해도 되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런 여지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가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권위를 갖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 과연 율법의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을 지금 구분하고 계시는 걸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613개의 계명을 10계명으로 요약했고 10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을 했는데 오늘 2계명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들은 계명이요. 39절의 초반에 보면 둘째도 뭐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뭐와 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하고 같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서로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계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단락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 보면은 34절부터 40절 그 단락의 주제가 위에가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네. 가장 큰 계명. 이 주제 이 소단락의 주제는 원래 성경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성경 편집자가 자기가 이게 주제인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무의식 중에 보다 보면은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이것도 성경 말씀인가 보다. 머리연히 알아서 주제를 정리해 놨겠어? 가장 큰 계명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더 큰 계명, 더 작은 계명을 지금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율법사들의 실수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사들의 실수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내용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느 계명이 더 크냐,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하냐 이런 것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한테 유언을 남겼어.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한테 얘들아 홀로 남아 계신 네 엄마한테 효도해야 된다. 이렇게 유언을 하나 남기고 또 한 유언은 니들 형제들끼리 콕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살아라. 이렇게 두 가지 유언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이 자식놈들이 효도하는 것, 화목하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떤 것이 효도가 더 큰 유언이야? 아니면 화목하라는 게 더 큰 유언이야?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요거 분별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이 돼요? 아버지가 유언을 남길 때는 지금 무슨 목적을 가지고 유언을 남긴 겁니까? 예, 어머니 잘 모시고 니들끼리 화목하게 살아라고 그걸 지금 가르치려고 유언을 남긴 것인데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큰 계명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오늘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계명의 크고 작은 것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왜 여기에 이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왜 자꾸 큰 계명을 찾았을까요? 왜? 지들이 생각하기에도 613개의 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기는 쉬울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압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계명을 골라내고 덜 중요한 계명은 대충 지키겠다고 하는 이 게으른 마음, 죄된 마음이 이 속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다 지키자니 구원 얻기가 너무 힘든 것 같고 또 안 지키자니 지옥 갈 것 같고 그러니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덜 중요한 계명은 좀 소홀히 해도 되고 더 중요한 계명만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꾀를 낸다고 하는 것이. 제가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 살면서 애들하고 이렇게 노는 것이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밖에서 막 자치기도 하고 막 뛰어놀 때예요. 꼭 오후 4시쯤 되면은 4시나 5시쯤 되면은
형님이 저를 부르러 와요. 왜 부를까요? 밥 먹으라고 불렀겠어요? 밥 먹으라고 불러도 가기 싫었어요. 왜? 노는 게 그만큼 좋았어. 밥 먹으러 오라는 것도 싫었어. 근데 밥 먹으러 하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나 생각해서 먹으라는 거니까. 근데 소주 끓이라고. 소죽을 끓이라고 형님이 하기 싫으면 꼭 저를 불러요. 꼭 저를 불러. 아니 나는 지금 친구하고 놀고 싶어 죽겠는데 그 노는 거 중단하고 가서 그 소주 끓이고 앉아 있으려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근데 또 안 하면 또 뭐 또 혼날 것 같고. 그러니까 가서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요? 흉내를 내요. 흉내를. 소죽을 가마솥에다가 풀을 잔뜩 넣고 물 잔뜩 부고 끓이려면요 한 30분 불을 떼야 돼요. 30분 불을 떼야 이게 끓어요, 가마솥이. 근데 아버지가 항상 뭐라 그러시냐면은 언제까지 불을 떼야 돼요? 그러면은 김이 나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머리를 쓰는 거예요. 불 조금 떼다가 한 10분 불을 떼다가 밑에 있는 그 풀을 위로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김이 나잖아요. 김이 위에서 있으니까. 그러고 다 했다 그러고 도망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상당히 영리하죠. 네. 일을 하기 싫으면 사람은요 꾀를 내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이 율법사들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자니 너무 힘든 것 같고 안 지키자니 불안하고 그래서 꾀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계명을 골라 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건 우리가 지킬 테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포하신 대로 두 가지 계명을 얘기했어요. 내 하나님을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온 율법이고 선지자고 각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지키면 될 것 같은 가장 중요한 계명 아닙니까? 율법 중에 율법이고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켜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없습니까? 네,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있어요. 그런 열정은 저나 여러분이 다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내 이웃을 그냥 사랑하기도 쉽지 않은데 뭐처럼 사랑해라? 네 자신처럼 생각해라. 네 자신을 위하듯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이게 쉽냔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살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딱 한 가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왜 이렇게 주일 성수하기가 힘들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건강이 안 좋고 뭐가 어쩌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다 이해합니다. 왜 사람 사는 거니까.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깊지 않은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할 일이 더 소중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하는 데 집중하지 못합니까? 성경 읽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성경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겠는데 잘 안 읽어져. 왜 안 읽어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읽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세요. 나는 바빠서 못 읽느니 뭐가 어떠니 11조를 하려고 하는데 왜 11조를 못 드려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돈이 없어서?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덜한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이유도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유도 알았는데 그럼 어떡하냔 말이에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내 돈을 쓰고 내 시간을 내어주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이 갖는 마음이에요. 반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뭘 주어도 아까워.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10원짜리 하나 주는 것도 아까워요. 내 시간 1초 내어주는 것도 낭비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누군가를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막 더 주고 싶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싶어.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을까가 지금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날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지금 이 말을 쓰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내가 가고 나면은 보혜사 성령 그분을 보내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 속에 가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도 알겠고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주님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돈보다 시간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될 터인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는 것을 누가 할 수 있냐면 내 의지로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만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께서 주시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뭘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진짜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결심하고 결정해가지고 주일도 섬기고 11조도 드리고 막 헌신하잖아요.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교만해지게 돼 있고요. 만약 일이 잘 꼬여서 안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시험 가운데 빠질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내어주는 것들은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낭비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큰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의지로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계명들을 지키며 살 수가 없는데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일주일에 하루면요 엄청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나머지 6일 5일 요즘은 주 5일이니까 나머지 5일은 축하고 세상 가운데서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고 그러면 주일 하루를 갖다가 통째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헌신이에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요. 이게 이상한 사람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게 하시니까 이게 그러고 사는 것이지 11조요? 10분의 1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100만 원이면 10만 원이고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이고 1억이면 1000만 원이고 여러분 100억이면 얼마예요? 10억이요 10억. 어마어마한 돈이라니까요. 이 돈 정말 세상에 이렇게 귀한 돈을 이걸 갖다가 교회에다 갖다 바쳐요? 하나님한테 드려?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어디다 쓰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갖다 드려요? 안 됩니다. 제정신 가지고는 못해요. 우리는 제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의 생각으로 사니까 그러고 사는 것이지 제정신으로 못 산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정신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생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 보실래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 제목 지은 것 중에 가장 탑인 것 같아. 우리 사모가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 잘 지었다고.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계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읽어요? 계명이라고 읽어야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내가 시대에 뒤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사람들의 화법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화법이에요. 저게 써 있는 건 계명이라고 써 있는데 저것을 사랑으로 읽으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은 지키지 말라고 해도 즐겁게 지켜지니까.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율법사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마지못해서 억지로 지켜놓고도 교만해지게 돼 있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니 얼마나 힘든 삶이냔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명령은 계명을 지키며 살라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고 도우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 기억하고, 저는 저 여러분이 성령에 붙들려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이 의무감이 아니라 부담감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